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이자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이 글을 써서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낸 그런 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의 주치의 역할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그 당시 이방인 취급을 했던 헬라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헬라 사람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취급,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굉장히 미개한 그 천박한 백성으로 여겼던 그 이방인 출신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약성경에 있어서 유일한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그야말로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유대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통해서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방인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모든 민족, 모든 세계의 그 마음에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적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것이 있어서 그래도 말씀하기가 좋았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된 그 대상이 되었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통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세 가지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를 지칭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애칭과 같은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신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또 사랑하다라는 동사인 필레오 혹은 친구, 필로스 그 두 개의 합성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보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자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친구들, 그러니까 필로스는 친구라는 해석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왜 이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각하라는 호칭이 붙여졌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데오빌로가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초대 그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가가 각하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떤 그 좀 굉장히 로마 사회에 굉장히 굉장히 귀족 지배층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혹은 또 그 누가를 후원해주는 누가가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서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다 맞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확히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로마의 어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인 것만 분명하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기록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왕이면은 그 사람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이제 카피해서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 세워진 그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도 같이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면 서로 나누었다는. 그 당시에도 이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요. 조금만 글로 써놓은 건 다 서로가 이렇게 베껴가지고 바울 서신서도요. 뭐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베껴가지고 또 다른 교회들도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각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그 서신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메일로 보면 CC라든지 forwarding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도 받고 또 그가 너무나 이 귀한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카피해가지고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고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그 교회에 선포되었지 않았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그 당시의 성경은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괜히 붓을 듭니까? 괜히 글을 씁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하나 사건 타면 난리 나잖아요. 기사가 나오고 막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붓을 들었다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의미는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거를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두 번 시간을 통해서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이제 읽었잖아요. 그래서 1절, 2절은 누가가 전에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고 이제 쓰는 글, 즉 사도행전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쭉 그리고 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갖다가 이제 기록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가르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강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다가 다시 설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은요.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마지막은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하나님 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사실 많은 이게 복음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신학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주제도 하나님 나라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정말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의 그 연구가 있고요.
또 역시 하나님 나라는 물론 그것도 되지만 결국은 그 내세적인 것,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쪽에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크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핵심 주제는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그런 어떤 그 본연을 잃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자는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말은, 이 말은 가르쳤다는 말은 뭡니까? 그럼 너희들이 가르쳤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왜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왜 가르칩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뭘 이제 자꾸만 해 나가라는 그런 말이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 끝까지 가르쳤다는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자, 그것을 4번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번 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요 4절의 말씀입니다. 저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 뭐냐면 너희가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쳐 주고 또 선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어떤 방법들, 물론 다 그게 도구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일은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령 세례라는 말도요, 다 진짜 무수하게 또 성령 쪽으로 강조하는 교회들은 성령 세례하고 성령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냥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고 핵심적인 이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결국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믿음 가지고 하자고요. 물론 우리도 계획을 해야죠. 우리도 또 열심을 다해야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노력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많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또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또 속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왜 기다리라고 했냐? 그 당시에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제 사도들은 볼 거 다 봤죠? 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봤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봤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가르쳤죠? 그리고 승천하신 거 봤죠? 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 있어요? 아니, 뭘 더 봐야 돼요?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죠. 그러나 너희들 그런 열심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이 막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기다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결국은 성령께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막 뜨겁게 은혜를 받고 아무리 무슨 체험을 하고 뭔가를 다 이룰 수 있어도 오히려 그럴 때 기다리고 성령께서 이끌림 받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그게 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5번으로 또 넘어갑니다. 아, 오늘은 좀 약간 긴데요. 자, 5번만 하고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은 이유는 뭡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그걸 물어볼 테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요, 여전히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건 뭐냐면은요, 새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들의 생각은요, 그냥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국가를 예수님께서 세우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자기들이 개국 공신이 되어서 이제 부와 명예를 다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 때가 이때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이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다 생각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수준에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마음, 속마음을 또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7절, 8절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아주 불호령을 내렸어요. 화를 냈을 텐데 때와 시기의 관한에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새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런 말씀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증인. just 증인. witness.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요, 항상 우리도 사람인지라 항상 우리가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램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들 속에서 다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막 나타나는 것 같지만 고르면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도 같이 이루어지는, 같이 성취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냥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 증인이 되는 데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어떤 여러 일들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부르신 대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